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까요? 빠르면 빨리 믿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늦으면 늦게 믿을수록 좋을까요? 예수님을 언제 믿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갈게. 바빠. 나중에 죽기 전에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좋겠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갈게 했을 때 이 나중에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믿음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란 동전을 넣으면 천국 입장권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좋아하면 당장 만나고 보고 싶죠. 특별한 사유 없이 나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장 지금 만나고 싶고 믿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죽기 전에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됩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떡하죠? 마음의 가책을 받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우리의 믿음이 식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얘야 공부해라. 공부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고3 되면 공부할게. 근데 막상 고3 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고3 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훈련이에요. 죽기 전에 갑자기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믿음의 경륜을 쌓아갈 때 우린 예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나중에 라고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믿기 전에 죽은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죠. 에이 저게 무슨 믿음이야.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의 믿음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법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 한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럼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고 있냐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면, 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라면 네가 왜 여기서 죽고 있냐라고 비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죠.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칩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죽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강도가 비방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개독교라고까지 말하면서 비방과 조롱을 서슴지 않죠. 물론 기독교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마땅히 비판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선을 행할 때조차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세상이에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가격리 수준으로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집안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멈추고, 학업도 멈추고 경제활동도 멈추고 집안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란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십자가 위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날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아니 그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비방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는 강도와 달리 또 다른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하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절름발이를, 눈먼 자를, 소경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정말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풍랑에 만났던 제자들을 정말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연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강도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은 그런 기적들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패배자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쓸쓸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청년을 믿기로 한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강도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도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힘조차 없습니다. 강도에게 정말 떡 한 조각을 줄 능력도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강도의 입장은 이제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죽기 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인생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와 예배 한번 드릴 수 없어요. 선행 한번 베풀 수 없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끝자락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하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형편 중에 강도는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주변에서 온통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도의 비방은 그냥 강도 개인의 비방이 아니, 그 당시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내려오라 소리치르면서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혼자 예수님을 믿기가 쉽진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쳤잖아요. 모두가 노할 때 강도는 예스라고 말한 것. 정말 이러한 강도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강도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어떤 것도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방할 때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강도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강도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었는데 삶의 정황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라, 그만해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라고 아세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그 줄만 밟고 가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 줄 하나 이렇게 1m, 2m 되는 곳에 올려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 위에서 걸어가는 그런 묘기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백 미터 높이에서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벽에다가 외줄을 매달아 놓고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안 가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위를 걸은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환호를 했죠. 진짜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호하고 박수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쭉 그걸 걷는 다음에 자기들에게 박수치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하나 해요.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이 외주를 건너실 분이 있냐고. 제가 업어주겠다고. 저한테 업혀서 이 줄을 건널 사람 있냐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무도 건너겠다고 안 해요. 환호하고 박수 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신뢰하지는 않은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편 중에라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처럼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강도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강도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겸손히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낙원에 있다가 이곳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죽자마자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이 동행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에요?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있었던 것처럼 매달렸던 것처럼 내가 낙원에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정말 낙원에 있든지 십자가 위에 있든지 항상 너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강도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그런 벌이었어요. 가장 혹독한 벌이었고 가장 인간을 고통받게 하면서 죽게 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시체들은 절대 장례 치르면 안 돼요.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혀야 돼요. 정말 죽어서까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가족이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지금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사회적 그러니까 관계를 끊거나 단절을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두지만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을 느끼죠.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안 가면 뭐 합니까? 아, 학교 안 가서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내에 몇 주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친구 보고 싶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립니다. 뭐 교회까지 안 나오고 집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편하고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뭐 자세히 인사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얼굴만 보고 눈인사만 짓고 서로가 지나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 대화는 안 하지만 함께 찬송할 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통하고 그것들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안타까운 소식도 몇 가지 접했어요. 영국 BBC의 보도에 의하면 그걸 조사해 봤대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다음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가정폭력이 20% 이상 증가를 했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증가를 했대요. 왜 가족끼리 함께 있는데 폭력이 증가합니까? 그동안 가족끼리 떨어져 있었는데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찰이 더 생기는 거. 안타까운 것은 가정,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고 우리가 가까운 존재라고 느꼈는데 실상은 가깝지 않았다는 거. 거리두기를 끊임없이 가까운 존재 사이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 함께함의 소중함에서 느끼고 정말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현재적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네가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지금 죽지만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멋진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강도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친구였던 이 사람은 천국문에서 그분의 첫 친구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강도를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강도를 찾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첫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그 옆에 앉을지를 누가 제일 가까이 앉을지를 놓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첫 친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였어요.
이 말을 들은 강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강도는 어쩌면 첫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신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기억해만 달라고.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난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에 합당한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첫 친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도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기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자포자기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다음에 얼마간의 방황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걱정하고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어. 정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사실 그의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태어난 지 9개월째 됐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18살이었는데 18살에 미망인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했어야만 돼요. 또 이 젊은이 역시 1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한참 14살이면 청소년기고 뛰고 정말 열정이 넘칠 때죠.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어려운 형편 중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사고까지 당해서 걷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물론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재활을 해서 1년 만에 다시 걷게 됩니다. 그래도 그 젊은 시기에 그 청소년기에 1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보통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해고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내의 이야기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그 회사에 대한 분노나 직장 동료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을 하나 품어요. 하나님 옆에서. 내가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이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입니다. 강도는 그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게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첫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의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라 하고. 한 강도가 비방을 하자 정말 이 다른 강도는 이 강도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죽는 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다. 그가 행한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강도는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강도의 말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왜 죽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만 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에요. 말만 하면 죽은 자 살렸던 분이에요. 말만 하면 당장 하늘의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던진 장난감 칼에 찔려 죽는 성인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요? 그럼 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범죄자를 대신해서 범죄자처럼 죽은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지신 것. 이것을 신학적 원리로는 자리바꿈이라고 합니다. 자리바꿈. 근데 이 자리바꿈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갑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고 예수님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분이 사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걸 자리바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리바꿈을 먼저 시도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리바꿈을 먼저 시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스스로 앉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자리바꿈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탐나서 하나님의 자리 바꿈을 시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인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서기로 한 거예요.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이끌려 우리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날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도를 위해서 강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망친 여러분의 자리를 탐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강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죽는 것은 의로운데 죽는 것이고 우리는 강도라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강도임을 강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강도임을 고백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강도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도 나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도 강도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자신의 자리를 탐했던 강도를 위해서 강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